마태복음 2장 1절에서부터 1절에서 23절 말씀까지 1절에서 23절까지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며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함께 읽습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그 사람이 어디 출신이냐, 어디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을 붙여서 사람을 부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느 동네 사느냐, 또 그 동네에서도 어디 사냐 하는 게 많은 게 사회적인 지위가 되기도 하고, 그 말 자체가 때로는 하나의 권력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사람을 무시하는 도구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오래전에 이제 한겨레 말을 이제 사귀고 뭐 얼마 안 됐을 때 이제 집에를 한번 이제 데리고 온다고 저희 집을 이렇게 데리고 오는데 이제 학교에서 이제 노량진에서 이제 옛날 26-2번 그 버스를 타고 이렇게 오는데 구로공단을 이렇게 지나서 오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장모님이 어렸을 때 하던 이야기가 생각이 나더래요. 너 공부 안 하면 구로공단에 가서 일 시킬 거라고, 일찍 가서 돈 벌게 할 거라고 그랬는데 자기가 이 구로공단을 지나서 광명에 들어왔다고 그 얘기를 그때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사실은
이 광명이라는 도시의 정체성, 광명이라는 도시가 갖는 뭐 이제 요즘에는 많이 조금 이제 달라져 가고 있지만 사람들에게 어디 사냐고 물으면 쉽게 광명 산다고 잘 이야기 안 해요. 광명이라고 부르면 그게 어딘데 잘 모르기도 하고 그래서이기도 하는데 보통은 다 서울 산다 그래요. 그냥 특별히 어디 지방 가서 이제 명절에 뭐 지방 가서 이렇게 오랜 친구나 옛날 이게 사람들 이렇게 알던 분들 만나면 어디 사는데 그러면 다 서울 산다고 그냥 그러고 마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이 경기도지사 선거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투표권도 없는 서울시장 선거에 괜히 관심 갖고 뭐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 정체성도 모호하잖아요. 경기도다 서울도 아닌 게 서울 전화번호는 서울 전화 쓰고 그래서 이 032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전화가 오면 어디 굉장히 먼 데서 온 것 같은 바로 옆에 안양에서 전화 온 건데 굉장히 어디 먼 동네에서 전화 온 것 같은 그냥 느낌을 받는 그런 어떤 모호함이 사실 우리 속에도 있죠. 그래서 어디 출신이다, 어디 산다. 그래서 자신이 사는 지역, 자신이 사는 동네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자신감 그런 것들이 있을 때는 저 어디 살아요 하는 것을 이렇게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리고 그 말을 딱 하는 순간 상대방이 나를 보는 시선이 때로는 긍정적으로 바뀌기도 하고 그러니까 반대로 내가 사는 지역이 굉장히 초라하고 그런 어떤 느낌을 들 때는 가능하면 그 지역을 이야기하지 않게 넓은 지역으로 저 경기도 어디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말하고 싶어지는 게 통상적인 사람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부르는 중요한 이름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마지막 23절에 예수님을 가리켜서 나사렛 사람 이렇게 불려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의 곳곳에서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는 그 호칭 자체가 20번 이상 거의 30번 가까이 예수님의 호칭을 그렇게 불러요. 예수님이 때로는 자기 자신을 그렇게 호칭을 하기도 하죠. 특별히 이제 이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이제 이 바울을 이제 사울을 그 이제 극적으로 다메섹에서 만날 때에 주여 누구십니까 물을 때 나는 내가 박해하는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그렇게 밝히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을 자신을 나사렛 예수 그리고 예수님의 죄패에도 요한복음에 보면 십자가에 죽을 때에 유대인의 왕 근데 그 앞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그래서 거기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표현 앞에 자칭이라는 말을 붙여라 그랬더니 빌라도가 내가 난 할 일을 한다라고 상관하지 말라는 그런 반응을 하게 되죠. 예수님을 부르는 중요한 호칭 가운데 하나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그 마태복음 1장을 두 번 나누면서 이야기하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왔다라는 그리고 마태복음 전체가 예수님의 왕으로 오신 왕적인 메시아에 대한 메시지를 강하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의 시작도 우리 성경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헬라어 원문은 다윗이 먼저 나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서부터 14대가 오면 다윗이 되어지고 그래서 이 14가 다윗이라는 이름을 히브리어를 이제 이 히브리 알파벳을 이렇게 나가는 그 알파벳을 이 숫자 값을 넣어서 이렇게 계산을 하는 독특한 게마트리라는 이렇게 이 히브리어에서 사용하는 히브리인들이 사용하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그 계산법으로 풀면 다윗이라는 이름의 숫자가 14가 나와요. 그래서 이 족보 자체가 14대로 세 개가 이렇게 끊어져 있는 아브라함부터 14대에 이르는 게 다윗이고 그 다윗 14대씩 3개가 되는 게 14 곱하기 3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이 다윗의 왕권을 이어갈 다윗의 자손으로 왔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이제 수태고지 속에서 이제 천사가 꿈속에서 요셉에게 알려주지만 본문은 계속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이미 전제하고 1장에서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리고 이제 2장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다. 그 수태고지가 쭉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2장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 이 땅에 오는 거예요. 다윗의 장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 거예요. 그 모습은 그러니까 1장을 보고 2장을 아직 모르는 상태, 2장을 전혀 읽어보지 않은 상태의 사람이 처음 1장을 읽으면서 이렇게 수태고지가 이렇게 되고 태어난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메시아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굉장히 위대하고 영적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게 일반적인 기대예요. 일반적인. 그런데 이제 이 2장에 보면 그 기대와 굉장히 어긋나는 장면으로 등장을 해요. 2장에 크게 세 가지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얽힌 사건 중에 첫 번째 사건은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경배하는 이야기를 하게 돼요. 본문 2절을 보세요. 2절에 보면 이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는 예루살렘으로 찾아와서 이렇게 물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자가 누구냐라고 물었어요. 그리고 이 물음에 대한 답이 사실은 이제 맨 마지막에 요한복음 맨 끝에 가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언급하면서 거기에 예수님의 죄패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결국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마태복음 끝에도 마태복음에는 나사렛 자가 빠져 있고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제패가 쓰여진 걸로 마태복음 언급이 되는데 이 유대인의 왕이 누구냐라고 하는 물음에 대한 답이 바로 예수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복음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그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유대인의 왕이 누군지 모르는 이렇게 커튼 속에 가려져 있는 그런 상태. 이게 헤롯의 궁에서는 이제 소동이 벌어지고 있어요. 헤롯은 이 유대인의 다윗의 온전한 혈통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늘 자신의 왕권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라고 동방에서 온 페르시아 쪽에서 온 박사들이 별을 보고 이런 것들을 하늘의 별을 보고 이렇게 점을 치거나 하는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제 온 성에 퍼져 나가니까 성이 뒤숭숭해지는 소동하는 일이 벌어지죠. 이럴 때에 헤롯 왕이 4절에 보면 모든 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요. 유대의 지도자들 중에서 성경이 아주 탁월한 이해를 가진 사람들을 불러 모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물어요.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물어요. 여기 보세요. 들었던 질문은 뭐냐면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 났느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로 났냐 물었어요. 들은 건 그거였어요. 그런데 헤롯이 묻는 건 뭐라고 묻냐면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라고 묻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말과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 표현이 동의어로 같은 개념으로 지금 이 본문 속에서 이해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에게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과 그리스도는 동의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는 말은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주로 고백하는 로마 시대에서는 황제로 고백하는 것하고 같은 개념의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이 표현 자체, 이 구약의 여러 배경과 당시의 환경들을 살펴보면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분은 구원자. 그런데 이 구원자는 단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어떤 존재만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삶을 구원하는, 특별히 당시의 사람들이 이해하는 보편적인 그리스도의 구원자상은 정치적인, 사회적인, 경제적인 해방자. 우리를 어떤 인간의 고통과 고난과 아픔 속에서, 특별히 로마의 박해 속에서 식민 속에 살아가는 이들에게 우리에게 해방을 가져서 어떤 그런 존재, 그런 왕을 그들은 모두 꿈꾸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가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올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 다윗과 같은 왕. 그가 곧 오시면 그가 그리스도요, 그가 곧 메시아라고 그들은 이해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이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냐, 내가 별을 보고 이렇게 따라왔다고 이야기하니까 그 유대인의 왕이, 그런 왕이 태어난다면 그가 바로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헤롯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러놓고 묻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 그랬더니 그들은 성경을 정확히 알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 이 예언한 그대로, 미가서의 말씀 그대로 베들레헴에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올 거다. 그리스도가 태어난다면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입니다라고 정확하게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박사들이 이제 이 동방에서 사람들이 베들레헴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걸 보내면서 헤롯이 이야기해, 나도 가서 경배할 테니까 가서 그 경배를 하고 와서 어디서 있는지 만나는지 알려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실은 이제 헤롯은 뒤에 이제 또 다른 음모가 이제 계획을 갖고, 숨은 계획을 뒤에 이제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물어요. 그리고 이제 박사들은, 이 동방에서 온 이 사람들은 베들레헴으로 가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별이 이렇게 뭐 이렇게 요즘 GPS 찍어주듯이 이 위치를 정확하게 딱 찍어서 가서 이게 별이 쫙 비춰가지고 이렇게 레이저를 이렇게 꽂아주는 것처럼, 거기만 이렇게 가끔 이렇게 흐린 날 이렇게 가다 보면 갑자기 구름 사이에 이렇게 빛이 쫙 비치는 것처럼, 그렇게 이렇게 어떻게 별이 딱 비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는 하늘의 별을 보고 탁탁한 이 모습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점성술을 하는 사람들이, 천문학 이런 사람들이 그것을 이렇게 보면서 관찰을 하고, 어느 정도 그냥 일반적인 점수, 이렇게 무당 이런 것에다가 어떤 천문학적인 그런 과학적인 개념까지 단체 얽힌 그런 어떤 사람들, 독특한 사람들, 그들의 연구의 결과를 따라서, 그 징조를 따라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이야기를 물어서 찾아보니까 베들레헴이라고, 그러니까 베들레헴이 어딘지 안내받아서 가는 거죠. 사실 근데 여기 이 본문을 보면서 굉장히 아이러니한 모습 중에 하나가 이 제사장들과 이 서기관들의 이 태도예요. 사실은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났냐고 와서 물었고, 헤롯은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냐고 물어요. 그리고 헤롯 자신은 굉장히 사실은 이제 내적으로는 두려움을 느껴요. 진짜 유대인의 왕이 오면 내가 내 자리를 뺏기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 공포심, 두려움이 더 큰 공포를 발달을 해서 결국 모든 아이를 죽이는, 그 아이를 이제 누군지 알면 살해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긍정이든 부정이든 이 모습에 대해서 어떤 이렇게 마음에 충동이 있고 도전이 있어요. 근데 이 서기관과 이 제사장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도 성경을 아주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디에서 메시아가 오겠느냐, 그리스도 오겠느냐고 물으니까 베들레헴이요, 뭐 머뭇거리지도 않고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성경을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베들레헴으로 달려가지 않아요. 그리스도가 나신다는 걸 자기는 베들레헴에서 온다는 걸 알았고, 이런 징조가 있다고 해서 동방에서 박사들이 왔고, 그 일로 인해서 온 이 헤롯 성이 소동을 하는, 요란하는, 온 동네가 이렇게 술렁술렁거리고 문제가 생기는, 메시아가 났대, 그리스도가 나셨대, 유대의 땅에 왕이 오셨대, 막 이런 이야기. 동방의 박사들이, 우리는 이렇게 찬송가 가사 때문에 동방 박사 세 사람이, 찬송가 때문에 동방 박사가 세 사람이라고 오해하는데, 사실은 성경은 몇 명인지 이야기하지 않죠. 이 박사들이 황금과 유황과 몰약 세 개를 드렸으니까 한 사람이 하나씩 가져 세 명이다. 이거는 우리가 그냥 그렇게 추측하는 거고, 성경은 몇 명인지 알 수 없어요. 그리고 통상적으로 이렇게 먼 길, 페르시아 쪽에서 이렇게 먼 여정을 당시에 했다면, 그리고 이 정도의 지위가 있고 헤롯 왕이 바로 찾아가서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고, 헤롯이 함부로 손댈 수 없는 그런, 이런 어떤 정황적인 것을 보면 이 사람들이 굉장히 꽤 높은 권력이 있는 사람이었을, 그냥 단순한 어떤 무당 푸닥거리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정치적인 어떤 힘도 있는, 외교적인 어떤 영향력도 가지고 있는 그런 인물이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다면 이 무리들이 적은 무리, 그냥 서너 명이 조용조용히 오면 되는 그런 게 아니라, 꽤 많은 그룹들이 같이 식량도 날라야 되고 먼 길을 오면 같이 이렇게 왔을 그런 가능성이 최소한 십수명 이상은 되는 그런 그룹이 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보면 알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제사장들하고 서기관들은 아는데 가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아는데 성경대로 살아가지 않잖아요. 성경을 아는데 말씀대로 반응하지 않잖아요. 과거보다
성경을 참 많이 알고 많이 아는데 오히려 30년, 50년 전에 성경에 대한 지식, 성경에 대한 어떤 이렇게 메시지들, 뭐 설교도 일주일에 한 번 그 본교회 목사님 설교 듣는 게 전부고 어디에서 설교 들어볼 기회도 없고, 그래서 부흥회라도 한번 낯선 목사님 하신다면 온 동네 옆에 있는 교회 교인들까지 다 어느 교회 부흥회 한다 그러면 다 그냥 따라가서, 왜? 내가 늘 듣던 목사님 설교 말고는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1년에 몇 번 안 되니까, 예? 이 교회 부흥회 한다면 다 쫓아가서 이렇게 말씀 듣고 은혜 받기 원하고, 예, 그러던 시절, 어떻게 보면은 훨씬 더 신학적으로는 낮고 말씀에 대한 이 설교든 뭐 성경에 대한 것들이 흔하지 않던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오히려 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 이런 것도 오히려 더 깊이 살아있는. 근데 오히려 때로는 우리는 말씀을 많이 듣고 많이 알고 많이 접한다고 하지만 사실 오히려 굉장히 거리가 먼 그런 어떤 모순적인 모습을 여기 제사장들과 바리새 이 서기관들의 모습에서 보게 되는데요. 어쨌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예수님에게 박사들이 찾아가요. 결국 찾아서 그 앞에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그 앞에 내어드리죠. 황금, 부와 권세와 영광을 황금, 유향, 아름다운 향과 그 향기로운 삶의 모습, 모략, 사실 모략은 이 죽음의 상징, 시신에 바르는, 시체에 바르는 그런 향이기도 해요. 이거는 어쨌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수님께 이 박사들이 바쳐요. 그리고는 이제 천사가 꿈에서 다시 이제 돌아가는 길에 헤롯에 가야 되는데 가지 말라 그래서 다른 길로 돌아서 이제 가게 되죠.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요셉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이와 아이의 어머니를 데리고 일어나서 빨리 도망가라고, 애굽으로 피하라고. 본문은 계속해서 그러니까는 아이와 아내를 데리고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마리아의 정체성을 요셉의 아내가 아니라 예수님의 어머니의 정체성으로만 계속 여기서 이제 언급을 해주고 있어요. 아이의 어머니를 데리고 요셉으로 데려가라고. 지금 죽이려고 하는 위기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리고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에 내가 이야기할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해요. 그리고는 이제 그 밤에 챙겨서 애굽으로 긴 여정을 떼어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 속에 이게 그냥 뭐 태어나고 이렇게 예수님 태어나고 일주일 만에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나중에 2년 두 돌이 안 된 아이들을 집단 학살하는 일이 이제 헤롯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보면 이게 적어도 이제 몇 개월의 시차를 이렇게 거쳐가면서 이제 몸에게 낳고 이렇게 좀 이렇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산후조리하고 거동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어떻게 보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고 그러면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결국 애굽으로 내려가서 피난살이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그때 이 이스라엘 땅에 두도리아의 수많은 아이들이 학살을 당하는, 죽임당하는 일이 벌어져요. 18절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서를 인용하면서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고통하는 소리가 들리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자식이 없어서 위로받기를 거절하고 고통스러운 그 여인의 슬픔을 인용하면서 자식을 잃어버린 그 어린 아이들, 자녀들을 핏덩어리 같은 그 아이의 죽음을 맞이해야 되니까 수많은 피의 눈물을 성경이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헤롯이 죽은 상황이 되었어요. 헤롯이 죽었어요. 그러자 이제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다시 꿈에 보내서 요셉에게 되돌아가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요셉은 이제 되돌아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돼요. 유대 땅 베들레헴, 아이가 태어났던 그곳으로 가려고 했지만 갈 수가 없어요. 왜? 헤롯의 아들이었던 아켈라오가 아버지를 이어서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그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저 북쪽 갈릴리 지역은 또 다른 안티오크가 그 북쪽을 다스리는 그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게 돼요. 이런 헤롯이 죽고 나서 헤롯의 자녀들이 그 땅을 나누어서 이렇게 이제 세 덩어리를 나누어서 이스라엘 전역을 다스리게 돼요. 그러면 이제 이 어디 가서 그러면 살아야 되나? 어디 가서 거해야 되나? 고민을 하죠.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해 주는데 그 동네가 나사렛이에요. 나사렛.
그가 원래 살던 동네이기도 하고 오늘 오랜 시간을 도망을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거하게 되는 곳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예요. 나사렛이라는 이 동네는 오늘날로 치면 사실은 무슨 난민촌과 같은 그런 지역이에요. 이게 북쪽 갈릴리와 남쪽 사마리아의 접경 지역에 있는, 베니게랑 같이 이렇게 접경지대에 있는, 그래서 어느 쪽의 군사력도 행정력도 경찰력도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그래서 이쪽에서도 도망온 사람들 저쪽에서도 도망온 사람들이 모여 살던, 예수님 당시에 적게 잡으면 150명, 많이 잡으면 한 400명 정도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금도 이제 이스라엘을 가볼 수 있으면 여기 가면 그 나사렛 빌리지 해가지고 한 400여 명이 옛날 2000년 전의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그런 어떤 시골 체험, 우리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생활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고, 또 실제 들어가서 체험도 할 수 있고, 뭐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그런다고 전에 알려져 있는데요. 어쨌든 그런 작은 동네, 그곳으로 예수님이 가서 거기서 살게 되죠. 그리고는 뒤에 보면 이제 4장을 가보시면 4장 13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제 이 세례 뒤에 3장에서 세례 받고 4장에서 시험 당하고 그러고 나서 4장 13절에 보면 나사렛을 떠나서 이제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서 예수님이 살게 되죠. 나사렛을 떠나서 예수님이 이제 가버나움으로 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 지역까지. 그리고 요한복음, 누가복음 2장에 보면 12살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내려왔을 때도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사렛에서 가서 부모를 섬기며 살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출생을 해서 애굽에 내려갔다 올라온 그 영유아기의 기간을 빼고 나면 어린 시절, 소년, 청소년기, 청년기를 다 보낸 지역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인 거예요. 나사렛이라는 동네. 그래서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 그 지역의 이름을 붙여서 그렇게 불려지게 되는 건데, 오늘 본문 다시 2장으로 오셔서 2장 23절을 가보시면 결국은 그 하나님 꿈에 받아서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게 돼요. 유대를 거하지 못하고 갈릴리 지방으로 가게 되고, 갈릴리로도 완전히 들어가지 못하고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살게 돼요. 그런데 여기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선지자가 나사렛 사람이라고 한 말씀을 이루려고 한 것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에 이제 이 마태복음을 해석하는 사람들의 고민이 있어요. 마태복음에는 지금 여러분이 1장, 2장 계속 보면서 반복되는 표현이 뭐냐면 일러스되, 성경이 일러스되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다. 마태복음은 굉장히 자주 등장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을 이 복음서의 대상은 유대인이에요. 구약을 잘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을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유대의 왕이요 그리스도라는 것을 자꾸 구약을 가지고 증명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행동, 사건 하나하나가 다 구약 성경의 예언의 성취라는 거예요. 당신들이 구약을 믿고 구약을 알면서 그 구약에 나타난 다윗의 왕으로 자손으로 오신 다윗과 같은 왕으로 오시길 기대하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저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다 하는 것을 그들에게 설득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에서는 계속해서 구약 성경의 인용 본문들이 굉장히 자주 등장을 해요. 20여 차례. 그런데 오늘 이 본문 23절에서도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그런데 구약 성경 어디에도 메시아가 나사렛 사람이다, 나사렛에서 자랄 거다, 나사렛에서 태어날 거다 이런 식의 표현이 없어요. 구약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앞에 1장에서 예수님이 예수라고 말하고 처녀가 나으니 임마누엘이 하리라, 이사야서 7장 14절의 인용이에요. 그리고 뒤에 4장에서 우리가 보았던 4장 13절, 14절, 15절 스불론 땅의 그 흑암 가운데 큰 빛으로 거하게 되는, 이것은 이사야서 9장 1절 2절에 이사야 선지자 말씀을 성취라고 말했던 것처럼 이사야서 9장 1절 2절의 성취예요. 이렇게 이 복음,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게 다 구약 성경의 구절에 이렇게 맞아 들어가요. 근데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없어요. 이게 복음서 안에 몇 군데 있어요. 이게
복음서에는 성경의 일러스트에 이렇게 되는데 성경이 없어요. 구약 성경에.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해석의 과정, 많은 해석의 과정과 토론의 과정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학자들은 크게 두 가지 이야기를 해요. 하나는 이게 이제 그 구약 성경의 나실이라는 표현하고 이 나사렛이라는 표현이 이렇게 비슷한 말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실인의 서원을 가진 존재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주장하는 주장이 하나 있고, 근데 그 주장보다 조금 더 설득력 있는 것은 이사야서 11장 가보세요. 이사야서 11장, 구약 성경 이사야서 11장을 가보세요. 11장 1절. 이사야 11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기 한 가지, 이게 나사렛이라는 말과 어근이 똑같아요. 넷제르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게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이사야서가 이 본문도 이새의 줄기에서, 이새의 줄기, 그러니까 이새의 줄기, 지금 다윗의 혈통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에요. 지금 이 본문도 그 메시아의 본문의 예언을 통해서 이새의 줄기에서 거기서 한 싹이 날 건데, 이새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올라올 건데,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메시지인데 그 가지이라는 이 표현하고 한 가지 이 표현하고 나사렛이라는 표현이 같이 연결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새로 그 새벽기도하고 교회에서 판매한 성경에 보면 각주가 달려 있어요. 거기에 숫자 달려가지고 보면 23절에 숫자 달려놓고 거기에 이사야서 11장 1절이 인용 구절로 써 있을 거예요. 그 이사야서 11장 1절을 찾으면 나사렛이라는 표현이 없어요. 이게 왜 이게 이 연결이 되는 이 구절로 이렇게 연결이 돼 있지? 이 설명을 듣지 못한 사람은 이해가 안 되죠. 그 이사야서 11장 1절에 한 가지, 그게 나사렛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다라고 말할 때 이 가지, 한 가지, 어떻게 보면 곁가지에 불과한, 그러니까는 어디에도 낄 수 없는 나사렛이라는 도시의 특성 자체가, 예수님 살던 그 지역 자체가 여기저기서 떠밀려 오던 보잘것없는 난민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살던 지역. 단지 이거는 요한복음에서 나다나엘이 내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만났어라고 빌립이 얘기하니까는 무슨 엉뚱한 소리 헛소리 하냐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고 이야기할 때에 그 나사렛이라는 그 표현은 이 고유명사로서의 그 도시를 가리키는 표현인 동시에 그 보잘것없고 하찮은 그런 사람들 속에서 어떻게 메시아와 같은 그런 위대한 인물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사렛,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볼품 없는, 그냥 단순하게 지역 감정, 우리나라 동서 뭐 남북 이런 어떤 그런 지역 감정의 차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지역 감정이라고도 말할 수 없는 너무너무나 하찮고 너무너무나 보잘것없는 그런 어떤 사람들이 사는 동네가 나사렛이라는 동네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의 출신을 이야기하고 싶으면 나는 베들레헴 출신이야. 거기서 태어났으니까. 제가 저한테 누가 어디 고향이 어디세요? 이렇게 물으면 태어나긴 부산에서 태어나고요. 돌 지나서 광명에 들어서 지금까지 광명에서 살아요. 뭐 50년 살았는데 광명에서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 만약에 내가 이 나사렛이라는 나사렛에서 오랜 시간 예수님이 자랐지만 이것이 초라하고 작고 볼품없고 별로 밝히기 쉽지 않으면 굳이 이야기 안 해도 돼요. 구약의 예언의 성취로, 메시아의 예언의 성취로 베들레헴, 다윗의 고향, 그 동네에서 태어난 거 거짓말 아니잖아요. 나는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 출신입니다. 이게 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에 좋은 표현이에요. 사실은 왕으로 오신
배경을 얼마든지 다윗의 배경을 뒤에 깔고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데 그 표현을 그냥 스쳐가듯이 하고 성경은 거의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늘날 우리가 신약의 교회가 크리스마스만 되면 오히려 베들레헴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을 굉장히 강조하지만 잠깐 태어난 것이 그냥 출생한 그것이 전부의 예수님하고 상관관계가 사실 다윗하고 많은 관계가 있을 뿐이지 사실은. 나사렛이라는 이 이름은 누가 봐도 좋아 보이고 누가 봐도 아름다워 보이는 이름이 아니에요. 이 이름 자체가 나사렛 사람. 이 본문 1장에 등장, 2장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처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어났는데 그 태어난 그 모습이 너무너무나 초라한 모습으로 태어났잖아요. 너무나 초라한 모습으로. 이것이 누가복음의 모습을 비추어 보면 사관에 있을 것이 없어서, 여관에 있을 것이 없어서 그렇게 구유에 누셨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물론 이것에 대한 해석도 분분해요. 우리식으로 따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마구간 말구유가 아닌, 말구유가 아닌 건 분명하고, 말은 보통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동물이 아니었으니까 당시에 보통 이게 양이 양 여물통, 염소 여물통 이 정도가 될 거예요. 구유라는 표현을 그대로 인정을 해도. 이게 아주 따로 떨어져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집 안에 있는 우리 전통 그 한옥 가옥으로 개념으로 여기면 사랑방 정도 되는, 그리고 동물과 사람이 한 구조 속에서 같이 사는, 동물과 사람이 우리처럼 온도를 하는 게 아니라 겨울철에 추울 때는 이 동물의 온기가 공간을 같이 데워주기도 하고, 그래서 2층 구조로 1층에는 이렇게 동물들이 있고 2층에는 사람들이 살기도 하고, 아니면 이렇게 비스듬히 해가지고 아래쪽에는 동물들이 있기도 하고, 부뚜막처럼 이렇게 올라가서 그 위쪽에는 사람들이 거하기도 하고, 이 사람들이 거하는 부뚜막 끝자락에 동물들이, 그 낮은 곳에 있는 동물들이 먹을 수 있는 여물통이 놓여져 있고, 그러니까 방 끝자락에 여물통이 있는 거죠. 구유가 있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게 구유를 쓰던 거 청소해가지고 거기에 뭐 어떻게 이렇게 깔면은 어린아이를 누울 수 있는 요람 비슷한 모양의 모습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뭐 그런 걸 수도 있고, 당시 일반적인 가옥이 이런 가옥도 사실은 드물었고, 일반적인 가옥은 그냥 자연 동굴에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동굴 속에서 이렇게 모여 살던 그 일반적인 당시에, 특별히 나사렛이라는 이 동네 촌동네고 보잘것없고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이기 때문에 번듯하게 집이 방이 두 칸씩 있고 뭐 이런 사람들이 거의 살지 않던 나사렛이 그랬고, 베들레헴은 조금 큰 동네이긴 하지만 그런 어떤 당시의 상황을 보면 동굴이었을 수도 있고, 어쨌든 어떤 상황이든지 예수님이 환영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태어나잖아요.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그렇게 했지만 성경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누구보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 누구보다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라고 이야기하던 사람들, 오매불망 어서 오시옵소라고 꿈꾸던 그 수많은 사람들은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태어나냐고 묻고 별에 하늘에 징조가 있다는 말을 듣고도 자기들은 다 베들레헴에 태어난 걸 알면서도 누구도 환영하러 하지 않는. 그리고 최고의 환영은 헤롯이 죽음으로 환영하려고 하는. 그래서 그 죽음을 피해서 야밤 도지에서 도망가야 되는,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난민이죠. 바로 그게 난민이죠. 피난민. 그 신세가 돼서 이집트로 가서 거기서 유아기를 보내야 하는. 그리고 돌아왔는데 또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서 드러내놓고 조금이라도 좋은 동네 찾아가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도 걸리지 않는, 누구도 관심 갖지 않는 그 나사렛이라는 그 작은 변방에 격가지와 같은, 사마리아 땅도 아니고 갈릴리 땅도 아니고 그 접경지대에 이렇게 적당히 걸쳐져 있는, 이제 말 그대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동네에 가서 소년기와 청년기를 보여내야 되는 한 사람의 인생. 어느 시점인지 모르지만 어느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요셉은 사라지고, 예수님의 나이 어느 나이였는지 모르지만 가정을 다 책임지고 가정 경제를 돌봐야 되는,
동생들을, 어머니를 돌봐야 되는, 자신의 본격적인 하늘 아버지의 하늘 아래 사명을 받은 그 만왕의 왕으로서의 그 구속의 사명을 공생애로 넘어가기 전까지는 그렇게 그 속에서 그렇게 청소년기와 성인기의 초기를, 청년기를 보내야 됐던 한 사람의 인생, 어디 흠모할 만한 게 있나요? 어디 사모할 만한 게 있나요? 이런 사람을, 이런 남자를 여러분 딸이 결혼하겠다고 어느 날 데리고 오면, 어디 사는데? 나사렛에 산대요. 이 말 한마디 듣는 그 순간 이미 만나보기도 전에 50% 이상 점수를 싹 깎아버려야 되는, 응? 어떻게 된대?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요, 그런 어떤 상황에서 살던 예수 그리스도, 그가 곧 만왕의 왕이라는, 그가 곧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 메시지 속에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그는, 지난주에도 잠깐 이 시간에 비슷한 얘기를 드렸지만, 우리 가운데 왕으로 오신 메시아는 세상이 보는 화려한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지극히 작은 자로, 지극히 별 볼 일 없는 자로, 지극히 연약한 자로 이 땅에 오셔서, 두 번째, 그런 우리를 구원해내기 원하시는 거예요. 구원해내기. 그것을 미래의 영적인 영원한 생명의 구원뿐만 아니라 오늘 이 땅에서도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소경 바데메오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겉옷 하나 걸치고 구걸함을 살아가던 그 사람이 앞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지나가는 무리들을 보면서 이야기해요.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이야기를 딱 한마디예요. 그 소리를 듣자마자 그는 소리치면서 외쳐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사렛 예수라는 그 음성,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나사렛 예수라는 그 표현은 단지 예수님이 지역적으로 나사렛 출신이야, 나도 나사렛 출신인데,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나사렛 예수라는 그 표현 자체는 별 볼 일 없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가장 연약한 자들의 친구였던 예수 그리스도, 나도 그런 사람인데, 나도 그런 나사렛과 같은 사람인데, 나도 그렇게 소외받은 사람인데, 나도 그렇게 버림받은 사람인데, 나도 그렇게 안 못 보는 것 때문에 평생을 조롱당하고 구박당하며 산 사람인데. 요한복음 3장, 그 사도행전 3장에 교회가 처음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면서 베드로가 이야기하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은과 금이 없다는 그 말과 나사렛이라는 말은 듣는 이들에게, 당시 그 시대를 사는 그 이야기를 듣는 그들에게는 같은 개념으로 들리는 거예요. 맞아, 나사렛에 사는 사람들은 은과 금은 없는 사람들, 돈이라고는 권력이라고는 힘이라고는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사람들, 세상에 의지할 것, 기댈 것, 그거는 어떤 것도 없는 사람들. 그래, 그런 사람들 맞아. 교회의 정체성을 처음 교회는 그렇게 규정했어요. 세상의 권력, 세상의 명예, 세상의 힘으로는 어떤 보잘것도 없는 사람들. 그런데 우리에게는 예수가 있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니 그 예수가 있다. 그 예수가 너를 구원하고 너를 살릴 것이라. 은과 금을 기대하면서 구걸하면서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에게 그 손을 잡아 일으킬 때 일어나서 뛰게 되죠. 그리고 사도행전 곳곳에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이 기름 부어져서, 흥이 기름 부어져서 그가 기사와 표적과 능력을 행했다라고 예수님을 묘사하면서 그렇게 표현해요. 예수님의 생애를 묘사하는 사도행전의 많은 구절들이 언급될 때마다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표현해요. 무슨 얘기예요? 세상에서는 아무런 보잘것 없지만, 세상에서는 아무런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덮을 때, 하늘의 능력이 그를 덮을 때에 그는 우리를 구원하는, 세상을 바꿔놓는
표적과 기사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능력의 주님으로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대하는 메시아, 우리가 기대하는 구원자, 그것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화려한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해야 될 메시아 그리스도는 가장 초라하지만 가장 작은 자로 오셔서 바로 그 작은 자를 일으켜 세우시는, 그 작은 자의 모든 고통에 공감하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체휼하시고 이해하시고 함께 아파하실 뿐만 아니라 그를 일으켜 살리시는, 그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나사렛 예수라고 예수님의 이름이 불려졌을 때에 세상의 관점으로 이야기하면 불려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누군가가 내 이름을 나사렛 사람이라고 부르는 순간 왜 나를 그렇게 부르냐고, 나 태어난 거는 거기 아니라고, 내가 어쩔 수 없이 어렸을 때 힘들어서 거기서 자라긴 자랐지만 나 태어난 거는 거기서 태어난 사람 아니고, 나 다윗의 자손, 다윗의 왕권을 가진 사람, 나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나 베들레헴 사람이라고, 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자기 자신을 나사렛 예수라고 표현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여요.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려지는 것이 성경에 예언되고 말씀된 것을 성취하고 이루는 것이라고 이해하게 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나 스스로를 나사렛 사람과 같은 사람으로 혹 여기고 있나요? 혹 그렇게 연약한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도 나를 별로 관심 갖지 않을 거라고 여기나요? 아주 최근에 통계는 조금 바뀌어졌다 그러는데 한 10여 년 전의 통계만 놓고 보면 이 나사렛 지역의 현대 나사렛 지역에 대략 6만여 명, 5만 명에서 6만 명이 사는데 대부분이 아랍 출신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아랍 출신의 사람들 중에 많게 잡으면 80%, 적게 잡아도 60% 이상이 크리스찬이라 그래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오늘날 2000년이 지난 오늘날 그 유대 땅에서 크리스찬들이 가장 많은 지역 가운데 하나. 지금도 유대인들이 이주해 오면서 아랍 사람들이 다 쫓겨나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프로테스탄이 많이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40% 내지 50% 사람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크리스찬들이 그 땅에서 산다고 이야기해요. 히브리 말로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킬 때의 넷째리라고, 이 나사렛이라는 표현하고 연관져서 그리스도인을 그렇게 가르쳐요. 그리스도인이 나사렛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을 그렇게 정체성으로 부르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은 세상에 걸려있고 힘 있는 헤롯과 같은 사람을 찾고, 그런 능력 있는 어떤 사람, 대제사장이나 서기관과 같이 어떤 성경의 해박한 지식을 가진 어떤 사람을 찾는 게 아니에요. 비록 연약하지만, 비록 작지만, 세상에서는 보잘것없지만 그런 사람들을 친구 되기 원하시고, 그런 사람들과 살리기 원하시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기 원하시는 게 우리 주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저 여러분 속에 내 안에 내가 나사렛 사람과 같이 볼품없고 초라한 사람이라고 여겨진다면 주님이 그렇게 불러줬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손가락질하면서, 누군가가 여러분을 비난하면서 무슨 그런 학교 출신이 뭘 하겠냐고, 무슨 그런 데 나온 사람이 뭐 하겠냐고 세상에 여러분들을 이야기할 때 그것 때문에 기죽고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자랑하고 교회를 드러낼 때 잘못하면 교회에 세상에 유력한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렇게 얘기하죠. 광명시장도 우리 교회에 나오고, 국회의원 아무 교회도 우리 교회에 나오고, 연예인 누구누구도 우리 교회에 나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의 권력을 자랑하고 세상의 힘을 자랑하기 시작하는 순간 교회는 역설적으로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왜? 그것이 없어도 얼마든지 능력이 있으니까. 예수가 없어도 얼마든지 힘이 있으니까. 교회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과 같이 연약한 자요, 볼품없는 자요, 초라한 자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세상을 구원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을 살리고 일으킬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게 그게 바로 교회예요. 그게 예수님의 정체성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려지기를 원하셨고 그렇게 불려졌어요. 나사렛 예수라고 그는 그렇게 불려졌어요. 그리고 그 정체성에 대해서 그는 당당하셨어요. 당당하셨어요. 그래서 당신 누굽니까? 라고 바울이 그 사울이던 시절에 당신이 왜 나를 이렇게 나타나는 당신이 누구냐고 물을 때에 바로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고, 내가 바로 나사렛 사람이라고, 그 예수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데 부끄럽지 않아요. 부끄럽지 않아요. 우리는 내가 어떤 모습에 있든지 내가 누구보다 좋은 아파트 단지에 살 수 있고 나는 그렇지 못한 작은 데 살 수 있어요. 그것이 내 정체성을 규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내 인생을 규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느 동네 살고 내가 어디 출신이라는 게 내 인생을 규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 존재 가치를 규정하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그리스도인들 많은, 적어도 신앙 공동체 안에서 많은, 그것이 내 인생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첫 번째 자리가 되면 안 돼요. 적어도 내가 누군가를 분별하고 누군가를 판단할 때도, 누군가를 평가하는 어떤 순간에도 그것이 우리의 평가의 1차적인 수단이 되서는 안 돼요. 그 속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지,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는지,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속에 살아있는지, 그것이 우선순위예요. 그것이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려지고 이 모습 앞에서 우리 자신들, 우리 교회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이 나사렛 사람처럼 격가지에 불과한 것처럼 여기실 때 나와 똑같은 그 고통과 아픔을 다 겪고 그 길을 걸어가셨다.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위로를 얻고 일어설 수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예수님이, 그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셨어요. 우리를 살리는 분이 되셨어요. 하늘의 영광이 덧입혀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부어졌을 때에 세상을 살리는 자가 됐어요. 내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예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면 우리를 통해 누군가를 살리고 일으킬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더 많은 돈을 가져야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더 많은 숫자를 가져야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재정이 더 많아지면 더 많은 사역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에게 첫 번째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그건 그냥 과정일 뿐이에요.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도 않을 수도 있고, 어느 순간 놓으라면 놓으면 그것이 뿐이에요. 있다가도 없어질 수 있는, 지나가는, 잠시 잠깐 내 손을 스쳐가는 것뿐이고 잠시 잠깐 내 손에 머물러 있을 뿐이에요. 중요한 건 우리 안에 복음의 능력이 있는지, 진정 세상을 향해서 은과 금은 없더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할 수 있는지,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있는지,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있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 능력으로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을 살리고 이 땅의 나사렛과 같이 소외되고 버려지고 별볼일하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때로 병든 자는 병을 고치고 가난한 자는 도와서 그가 자립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들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사람들,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가진 교회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